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태풍이 부는 날이나 폭풍우가 치는 날 바닷가 근처에 다가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날에 바닷가 근처 안전한 곳에 세워둔 차 안이나 카페와 같은 실내에 들어가서 바다를 바라보는 일은 흔치 않은 꽤나 재미있는 구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가를 집어삼키며 부서지는 모습. 참 멋진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계곡이나 파도에 휩쓸려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물에 휩쓸리는 일을 잠시라도 겪고 나면 자연의 거대하고 강력한 힘에 압도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는 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큰 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야 우리 인간은 물의 힘을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피해를 입히는 해일이나 장마철 물난리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물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문명과 기술이 많이 발전한 오늘날도 그러한데요. 아주 먼 옛날인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센 물의 힘과 사투를 벌이는 12사람의 장정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은 이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쉽게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더 머물고 싶고 무언가를 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향해서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배척당함과 십자가에서 죽는 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얼른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 행선지인 호수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해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제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설상가상으로 강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물살을 헤치며 노를 젓고 또 젓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여정 가운데 지나왔던 마가복음 4장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었고 지금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저 기도하면서 산에만 계셨을까요? 본문 말씀 46절과 47절 상반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는 모습을 주님은 먼 발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크고 작은 일상 속의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형편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면서 험한 풍랑과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도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더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예수님께서 두 발로 걸어오십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가는 현재의 위치가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본문 47절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얕은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난 마가복음 4장의 사건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물 위를 마저 더 걸어오시고는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자마자 이번에는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 법석을 떨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것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 그것을 봄도 모자라 좀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모호합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존재이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마치 예수님은 퍼포먼스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풍랑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하셔서 무뎌진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과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그리고 어둠처럼 갑자기 찾아온 암울한 상황들도 모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는 주님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려고 애쓰며 때로는 눈물로 믿음과 순종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풍랑 위를 걸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 영혼에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건너편 마을인 게네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며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믿음의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풍랑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